예, 안녕하세요. 오늘 신돌교회 10월 첫째 주, 2021년 10월 첫째 주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예.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했습니다. 오늘 종교 개혁에 관한 의미, 종교 개혁의 어떤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매년 10월 달이 되면 교회에서 종교 개혁 주의를 지켜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에 비텐베르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 반박문을 붙인 것이 이제 10월 28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이 되면은 각 교회들마다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종교 개혁 저도 이제 종교 개혁의 실제적인 의미, 우리가 자꾸 종교 개혁을 가지고 무슨 교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너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문자적인 의미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종교 개혁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그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그 실제적인 그 믿음에 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단순히 교리적인 얘기가 하지 말고 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그 종교 개혁이 단순히 그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다는 거. 그것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그 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 당시 중세 말에 좀 우리가 그 중세 말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간 전쟁을 일으켜요. 우리가 얘기하는 잔다르크 나오는 그 전쟁인데요. 이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 땅 내에서 100년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30년은 유도 아니죠. 100년이에요, 100년. 근데 이 프랑스 지역에서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 지역은 유럽의 곡창지대예요. 그래도 프랑스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농업 생산을 못하니까 유럽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사상 유례가 없는, 그 당시 이제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 소빙하기였다고 그래요. 그 사상 유례가 없는 기상 변화로 이 흉년이 기근이 든 거예요. 그 전쟁에다가 기근에다가 게다가 이제 그 흑사병이 돌기 시작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패스트. 이 패스트가 전 유럽을 강타를 해요. 그래서 유럽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가요. 이거는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가 3,000명, 2,000명, 3,000명, 그 코로나 하루에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망자가 절반이 죽어나갔으니까 엄청난 지금 대재앙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대재앙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떻게 어떤 성향이 있었냐면 종교에 귀의를 하게 돼요.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 종교에 대한 그 의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절반이 죽어나가니까. 오늘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내일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귀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한 신앙심으로 이 현실의 고통을 이겨나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성직자들이나 이 교회의 그만큼 그 권력이 강해지는 거죠. 종교적 욕구를 이용해서 성직자들이 사실 탐욕을 취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들이 어땠냐면은 서로 교황권들이 대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비뇽에서 교황이 나오고, 또 황제가 또 교황을 임명하고, 그래서 교황이 둘이 생겨요. 교회가 또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피사에서 또 교황을 선출하면서 심지어는 교황이 세 명이서 교권을 놓고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이 당시 상황이 어려웠던 상황이에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운동을 벌이는데, 십자군 운동에서 지죠. 십자군이 져요. 이러한 교회의 분열을 막고 나름대로 교회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그 십자군 전쟁에서 7번 전쟁을 해서 다 진단 말이에요. 한 번인가 두 번 이기고. 그러니까 이 교황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팽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교황과 사제들이 면벌부를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무너진 그 종교세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워낙 유럽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게다가 십자군 원정으로 더 피폐해지고 하니까 이 종교세가 거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면벌부라고 하는 거를 대거 찍어내요. 이 면벌부가 그 종교개혁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자신의 죄를 참회한다는 명분으로 헌금을 하고 또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죄를 사해졌다는 증표를 받는 것, 이것이 중세에 쭉 있어 왔는데, 이것이 종교세가 부가 강해지면서 이 면벌부도 요구가 더 강해지고 하니까 결국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타파해 나가고자 하면서 사회적으로 일어난 것이 르네상스고, 이것이 종교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에요. 르네상스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종교 대신에 인간을 집어넣는 반면에, 종교 부분에서는 종교 개혁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르네상스하고 종교 개혁하고는 때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사실 그 종교 개혁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면 그건 르네상스고, 종교 안에서 일어나면 그건 종교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과정 중에 이 뭐가 또 생각이 나냐면 이 이슬람교와 십자군 원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교의 천문, 지리, 관측, 그리고 철학 사상이 유럽으로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하는 과정 중에 상인들이 이슬람과 교역을 하면서 이슬람의 천문 서적을 가져오고 이슬람의 철학 서적을 가져오고 그것을 유럽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또 뭐야? 이 활판 인쇄술 발달, 그 뭐 이제 인쇄술, 그 금속 활자, 그것이 또 유럽에 들어오면서 생기면서 그 대량으로 또 찍어내요. 성서만 찍어낸 게 아니에요. 사실 그 금속 활자를 가지고 그 이슬람의 책들, 서적, 철학들 이런 것들을 다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동설은 코페르니쿠스가 뭐 지동설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슬람에서는 뭐 하는 거야? 그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지동설에 관한 책들이 그 천문기기나 이런 책들이 그것이 이제 유럽에 들어와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슬람에서 이렇게 그 천문학이나 그런 과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물리학 책들이 이슬람에 남아가 있었어요. 그 플라톤의 제자인데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공부를 하고 그 철학이 이 과학과 문명 이런 개별론적인 어떤 철학이 유럽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어떤 그 천동설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지동설이 주장되면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단순히 저 천상에 있는 그 원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원리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흐름, 그런 르네상스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이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곤 하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자극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성경만 본 것이 아니라 다 인문학적 서적을 읽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읽었고 그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에 대한 재해석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뭐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그 철학의 플라톤 철학에서 약간 반대된 성향을 가졌는데 이게 뭐냐면 개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플라톤은 전체적으로서 원리를 제시한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 개별, 각자의 어떤 사물에 대한 목적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으로 오면은 개인주의가 되는 거야. 그 카톨릭은 뭐야? 카톨릭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은 보편적인 원리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개별적인 원리, 개별에 대한 목적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물 개별적인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런 철학들이 이제 유럽에 소개되면서 이제 성경도
카톨릭의 보편적인 원리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개별성.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뭐야?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한다고 그러죠. 주의 재림을 오기를. 그리고 뭐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개념들이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거든요. 사물 각자의 본질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중세 천년 동안에 이슬람에 묻혀져 있으면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런 책들이 유럽에 소개되면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이 사상을 보고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든 그 카톨릭이 모든 교회가 모든 보편성을 가지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반면에 이제는 그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보편성의 원리가 깨지면서 각자의 개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별주의를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만인 사제주의예요. 그것이 또 무엇이냐면 칼뱅의 종교개혁설과 그 직업소명설과도 닿는 얘기예요. 다. 자, 그러면서 이와 같이 교회는 부패해 있고 그 사회적인 경제적인 환경은 어렵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이 기존의 봉건 질서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계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이슬람하고 무역을 했다고 그랬죠. 무역을 하면서 뭐예요? 거대 상인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상공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도시도 기존에는 뭐 장원을 중심으로 한 조그만 소도시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무역을 하게 되면서 대규모 도시들이 출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야? 대항해 시대. 포르투갈 이 무역선들이 나타나면서 부호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호들이 이 거대 자본이 형성되면서 금융업이 발달을 하고. 근데 이 금융업이 발전을 하고 상공업이 발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로마 교화에서는 이 상공업 계층의 천대가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왜? 이윤 추구하는 단체가 돈만 하는 것들. 이 그러면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외에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구조. 이것들로 인해서 이 상공업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뭐예요? 돈은 많아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아직도 자신들의 신분은 농노예요. 농노. 노예예요. 노예. 그 불만이 팽배했었단 말이에요. 이때 등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 직업 소명설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귀천이 없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에서 성직자 일이라고 한다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이제는 탈피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각자의 모든 직업, 그러니까 전에는 그 로마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막 상공업도 막 이렇게 주관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야. 모든 거 평등해.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어. 금융업은 금융업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어? 상공업은 상공업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무역업은 무역업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생각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한다고 하는 그 로마서의 말씀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해석이. 그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뭐 생명체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상업, 공업, 뭐 그 인간이 그 뭐 저기 무역하는 이런 제도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이들에 대한 개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해. 교회에서만 일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네 삶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 벌어. 그래서 뭐예요? 부의 축적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뭐 돈만 한다. 뭐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말은 뭐예요? 공산주의가 이 이 자유시장 경제를 비하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라는 말을 쓴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그 자본을 축적한다. 열심히 하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회에 환원시키고 좋은 데 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어요. 어디요? 메디치가. 이탈리아의 메디치 가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 메디치 가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금융업을 해서 무역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로 대학을 세우고 학자를 양성하고, 어? 그 문예 부흥을 일으키는 중심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시대적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이 대문호가 신곡이라는 글을 쓰고, 글을 쓰면서 못해요. 천주교의 이 잘못된 이 집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우신 예찬이라는 글을 써요. 그 천주교가 말하는 신은 어리석은 신이다. 우신이다, 우신. 이런 글들을 쓰는 거예요. 그 미켈란젤로도 뭐예요? 교황에다가 욕을 해요. 사실 미켈란젤로가 그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교황으로부터 벌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벌을 받았냐? 천장에 이렇게 누워서 벽화를 그리도록 하는 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벽을 그리면서 교황에 대한 욕을 하는 이 가운데 손가락을 피는, 제가 뭐 이렇게 액션을 하지는 않겠어요. 어떤 건지는 알까요? 욕을 그 앞에 그려놔요. 귀퉁이에다가. 그게 20세기 초에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교황권의 비판을 지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그런 반면에 이 메디치 가문이 상공업으로서 이 학자들을 후원하고 대학을 교육을 설립을 하고, 응? 우수한 인재를 또 발굴해내고 이런 모습들이, 아, 이 돈 번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좋은데 쓰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공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어져요. 여기에 칼빈의 직업 소명선이 나타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상공업 계층들이 교회 개신교들로 대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개혁파 교회가 생기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그런 어떤 흐름 속에 루터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루터는 뭐예요? 이게 단순히 뭐 성경 번역했다는 게 성경 번역한 그 책 번역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성경을 누구만 봤어요? 신부만. 그것도 아주 그 소수의 신부만 라틴어 성경을 봐가지고 성경 해석을 했는데 이걸 독일어로 편찬해 버렸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야, 이제 성직자들 니들만 성경 보는 게 아니야. 누구나 성경 볼 수 있어. 이러면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하고 분리해 떨어져 나가는 거 저항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니들이 성경 본다고 해갖고 니들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민중을 압제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야, 니들이 미사 집전 드리고 미사 그 뭐 면벌부 팔아놓고 이거 아니면 지옥 간다고 위협하지 말라는 거야. 응? 뭐 미사 성례 안 드렸다고 해가지고 지옥 가고 그 고리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이 부패한 천주교 집단 그 가톨릭과 싸우면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고 이 성경이 재해석된 것이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뭐예요? 야, 니네 천주교 그 사제들하고 내가 직통하겠다는 거야. 직통하겠다는 거. 중간에 끼들지 말라는 거 얘기야. 왜 사람이 천주교 신부가 중간에 끼어갖고 하나님의 권력을 지가 대신하냐 이거지.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 맥락을 보면 그 얘기 나오는 거야. 그럼 이 문제가 지금 그러면 이게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 토대는 뭐예요? 절대 권력과 싸우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이게 나중에 근대 민주주의 사상과도 연결이 돼요. 왜? 국가라고 하는 이 절대 권력은 출연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든지 어느 한 개인에게 절대적인 권력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인간성의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인 사제주의, 만인이야 만인. 어느 사람이 사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사람이 사제가 됐다고 그러면은 한 사람만 사제라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모두 권력이 독점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보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었어요. 이 권력을 누구 하나 독점하지 말라는 거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경을 편찬하면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 루터가 시작되고 이제 칼빈이 이 개혁을 쭉 이어나가는 과정 중에 실제로 정치 조직체, 교회 정치 조직체를 보면은 뭐예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사가 있고 있잖아요. 이게 물론 성서에도 목사라는 직책이
있어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은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권력이 막강해지면 이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장로도 따로 세우고 교사 따로 세우고 서리스도 따로 세우고 뭐 재정의회 뭐 이런 집사들 모여서 또 회의하고 그런 집사들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권력의 분립이에요. 권력의 분립. 역할을 분립하면서 뭐예요? 권력을 분립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독점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나온 게 장로교 정치체제고, 그렇게 나온 게 칼빈주의 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그 교회의 권력 분립이 나중에 보면은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상권 분립이 뭐예요? 법과 의회와 사법권과 입법권과 행정권이 다 분립되는 거잖아. 그죠? 이거 전에는 누구한테 다 있었어요? 그 교황이나 국왕에 다 있었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다 떼보자. 서로 견제하게 하자. 이게 교회에서 나오는 장로교 정치 체제가 밖으로 시민사회 형성된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권 분립, 몽테스키우의 로크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영국 장로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이라는 이 의미가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억압받고, 이 눌리는 인간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애정. 이것에 대해서 개혁하고자 하는 그 욕구, 의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고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오히려 그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장로교나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대형화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습까지 하고 있고. 아니 목회자들이 세습하는데 그러면서 왜 김일성, 김정은이 세습하는 거는 왜 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심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세상 어느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예요? 장로교가 스코틀랜드 장로교나 칼빈이 이 권력에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로 세우고 집사회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목사들의 권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 말이 바로 하나님 말처럼 되는 거잖아. 그 목사님 보고 강단에 설교하면 대언자래요. 그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만 설교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다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목사는 좀 더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사가 교회 재정까지 막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이거는 본질적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에서만 일하는 것을 성직이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되게 강조를 하면서 세상에서 일하고 땀 흘려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세상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잖아. 이게 뭐야? 천주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를 가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만 했느냐? 강대상하고 설교 듣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만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 세운 저 천주교회 교회의 성당에 가서 보면 어떻게 삐까뻔쩍하고 금칠을 다 해놨지. 그거 다 뭐예요? 성도의 피와 눈물이고 식민지에서 정탈 뺏어갖고 온 거예요. 그거 싫다고 그거 때려 부수면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만인사제주의. 네가 진리가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자가 교회다. 그러니까 벽에다 금칠하지 마라. 네 마음을 잘 가꾸고 닦아라. 그래서 성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성상숭배.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그 당시에는 로마 천주교는 뭐냐면 성경을 못 읽게 하려고 성경을 잘 못 읽으니까 그 그림이나 동상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금칠하기 시작해. 왜? 그게 성경을 못 보니까 그거라도 보존해야 되고 그것에 의미가 자꾸 귀해지니까 금칠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다 펴줬으니까 찍어서 펴줬으니까 이 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 괜히 그걸로 거기다가 금으로 그거 해가지고 교회만 사치고 성직자는 배만 불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 때려부시잖아. 성경을 다 펴줬으니까 우리가 각자가 성경 읽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에다 스탠드 글라스 그 화려한 동상 만들고 그걸 왜 하냐.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교회를 화려하게 질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다가 금딱지 막 붙이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화려해지고 있잖아. 이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교리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인간, 이웃 사랑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깨달은 진리가 터진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슬람을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사실 그 종교개혁의 그 자극제가 된 것도 이슬람에서 온 철학이에요. 그거를 서로가 잘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지. 타종교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오늘 결국은 뭐야? 종교개혁의 정신은 결국 이웃사랑이고 자기개혁이고 그러면서 하늘로 가고자 하는 그 인간의 열망, 개혁자들의 열망이고 그것이 응집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이 개혁은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거야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도 뭐 하는 거야? 우리 내면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 의미를 볼 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보는 이런 과정들은 정말 답답하기 끝이 없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교리를 보지 말고 정신을 보고 의미를 보세요. 그래야 제대로 보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교리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교리를 재해석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